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를 향한 강력한 희망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군대도 서로를 파괴하려는 계획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더 이상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미래를 약속하며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미래이며 성경 예언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예루살렘을 진노의 잔이라고도 부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놀라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 모든 군대를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들과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진노의 잔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닥쳐올 완전한 파멸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자의 손에 들린 잔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 때 느끼는 전율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자들,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그 장군과 군대, 그 모든 연합군을 산산이 부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은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머지않아, 아주 머지않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 즉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수만 곱하기 수만, 수천 곱하기 수천의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로질러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그 발을 디디실 것이고 그 산은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분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메시아의 문을 지나 성전산에 세워질 세 번째 성전 언덕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여왕, 대통령과 총리들이 줄을 서서 그 목수의 아들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예언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이며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천년 동안의 완벽한 평화, 그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민족을 철권으로 다스리려 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짚어볼 수는 없지만 고대와 현대에서 각각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역사에서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을 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전투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2,000명의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내가 말 2,000피를 주겠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는 동안 구경거리라도 만들어보자. 아시리아인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갓난아기를 공중으로 던져 창으로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의 보호자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 진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천막 앞을 순찰하던 보초병들, 천막 안에서 잠자던 병사들, 다음날 이스라엘을 파괴할 작전을 짜던 지휘관들까지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히스기야 왕이 성벽 너머를 보았을 때 그곳에는 18만 5천 명의 싸늘한 주검만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영광을. 이제 약 100년 전으로 가봅시다. 1917년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지구상에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앨런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때 영국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유대 민족을 철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민족을 2번이나 잉글랜드에서 추방했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투표에서는 기권했습니다. 오늘날 대영 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평화와 안전은 잊혀진 꿈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유대 민족을 몰아내고 죽음을 찬미하는 세력을 받아들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을 대적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될 것이며 그들은 산산조각나고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온 세상과 오늘날의 강대국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손을 떼라. 유대 민족에게서 손을 떼라. 내가 이스라엘과 그 거룩한 성의 보호자다. 만일 내가 감히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그곳은 내게 진노의 잔과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이란, 터키와 같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구름처럼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무덤은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예루살렘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하나님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역대하에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다윗 왕은 모든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화로울 때 온 세상이 평화롭고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을 때 온 세상에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는 예루살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슬람에게 그토록 신성한 곳이라면 이것은 큰 허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700번 이상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도시이며 유대 민족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유대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그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섯째, 예루살렘은 3000년 전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 그의 생명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만약 그때 이삭이 죽었다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더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어 자신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드러내신 곳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 중 하나이며 그 예언이 선포된 날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나귀가 아닌 흰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음번에 오실 때는 왕궁에 머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사로 오셨지만 다음에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지만 다음번에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고 영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자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갈보리 언덕에서 나사렛 예수의 흐느낌을 들었던 도시입니다. 그 울음은 하늘의 문을 흔들고 지옥의 문을 닫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어 그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의 귀한 보혈이 나와 당신의 구원을 위해 갈보리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 예언의 진원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예언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 방위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되찾았고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의 벽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1967년 6.1 전쟁이 희년에 일어났으며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인의 지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찾아봐야 할 징조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1948년 이스라엘의 재탄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후 가장 위대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재통합된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러시아와 이란, 터키 등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내가 너희 중 6분의 1만 남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침략군의 84%가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주신 언약을 무시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온 세상에 증명하실 것입니다.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적 징조는 4번의 블러드문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리는 이미 그 4번의 핏빛달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또한 기이한 날씨에 대해 말합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들, 거대한 폭풍과 지진, 기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3분의 2가 기근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 음식을 버리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문 머리 기사들은 연일 전쟁의 위협과 핵무기의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지진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지구가 충돌 경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국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유대 민족을 위해 일어설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시다. 이 모든 징조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해답은 워싱턴이나 다른 어떤 인간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왕께서 친히 시온의 원수들을 흩으실 때까지 우리가 시온의 수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의 원수들은 흩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머리를 들고 기뻐하십시오. 어린 양께 영광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자자손손이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